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하시려 주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태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며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46년 전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해 주제 말씀 쉐마 의계인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능력과 건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방송선교, 교정선교 등 모든 사역이 복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소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용선 서희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오신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을 하나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만 이러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샤인 지저스 집회를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월드비전이 와서 우리 선교 부스를 세우고 다양한 선교 체험을 했고 또 예배 시간에는 팀룩 워십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다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대학부는 이번 샤인지수 집회를 통해서 월드비전에 이 아프리카 조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한 어린 여자아이들 100명에게 기금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부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호국 보훈의 달 맞아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지금 본당 지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가셔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페 유스콰이어에서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참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신입 회원과 총동원 전도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남성교회에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학 수업 계속 청원자들 수련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그 사랑 내 새로운 그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으로 내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가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처음 개막식 때 주제곡 들으면서 참 웅장하다고 했는데 월드컵 주제곡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세상을 덮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지난 9년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택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지역이 다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발하지 말고 저를 제발 그곳에 계속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산을 끼고 있고요.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립니다. 밤에 가면 뻐꾸기가 울고 있고 아침에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고 있고 또 밤에 또 들어갈 때 이런 개구리 소리, 멀리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다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랜 빌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층에 정원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1층이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년 전에 이제 매실나무를 하나 심게 되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이제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심으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게 되었습니다. 네, 그걸 심은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가지도 너무 볼품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몇 개가 있고 잎도 피어봤자 듬성듬성 피고 그리고 작은 막대기 하나 꽂아 놓은 것처럼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화꽃을 보면서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인 매화를 마당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반 놀이 좀 하려고 그 매화꽃을 기다리는데 피질 않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꽃이 하나 두 개밖에 겨우 볼품없이 겨우겨우 달려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비료도 줘봤고요. 물도 신경 써서 줘봤습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가 이렇게 키우기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우리 옆집에도 다양한 나무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큰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이 자두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 하면
매년 가을이 되면 이 집에서 맺힌 이 자두 열매들이 저희 집 마당에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공짜로 자두를 많이 먹습니다. 뭐 그걸 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주워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단 과일들은 땅에 떨어지면 바로 벌레가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떨어진 거 바로 먹지 않는 이상 하루 지나면 다 벌레가 들어가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자두, 뭐 몇백 개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아주 곤란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집이 무슨 마음인지 이 자두나무의 윗부분을 다 잘라냈습니다. 가지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자두 열매를 못 먹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초라했던 우리 매실나무가 갑자기 잎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나무 전체가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위에 있던 자두나무의 가지가 없어지면서 매실나무 위로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햇볕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빛은 원래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충분했던 빛이 이 매실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서 거대한 자두나무가 햇볕을 다 혼자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매실나무가 풍성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 잎이 풍성하고 갑자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리는 것 하나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대단한 것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큰 건물이 거기 있었는데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사라졌을 뿐인데, 이 나무에 지대한 영향을 어느 날 그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장이라는 것도 변화도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방해거리 하나만 사라져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장이 멈출 때, 그것이 신앙이든 인격이든 삶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흔히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런데 그러한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고 무엇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 그늘을 없애는 것, 무엇인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정말로 성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은 이렇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정말로 졌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정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모종을 갖다 심습니다. 토마토도 모종을 갖다 심고 다 모종을 갖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다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거는 가시 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4가지의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각각의 이야기가 있고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는 길가의 문제, 돌밭은 돌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22절에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지금 떨어진 곳이 가시덤불이 있는 이곳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져서 당연히 발화를 하고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새 그들을 덮고 있는, 이 씨앗을 덮고 있는 가시떨기가 너무나 막고 있어서 결국 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나쁜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나쁜 땅이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주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죠. 땅의 문제로만 자꾸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이 밭은 아래에 흙도 있고 씨도 싹을 틔우기까지 잘 자랍니다. 문제는 그 자라나는 사람 위에 가시떨기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시가 직접 씨를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빛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빛을 가립니다. 씨는 분명히 싹이 났고 자라기 시작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린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지속적으로 뿌려주시는 씨앗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뿌리고 계십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뭔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지,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느새 많은 가시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염려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시떨기가 우리의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두렵고 근심 때문에 두렵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라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햇볕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앞이나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시들게 합니다. 우리는 극도로 다양한 방해거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주로 중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도 여러 번 갔고, 멕시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는 과달라하라도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라는 이 나라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왜냐하면 정말로 과테말라에 가면
곧게 쫙 뻗어 있는 큰 나무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높은 나무들이 있는 이 지역을 과테말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미의 많은 도시들과 많은 산지에서 커피를 키우지 않습니까? 과테말라 커피가 맛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차이를 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네. 과테말라 커피가 맛있습니다. 과테말라 커피가 좀 풍미가 더 있고요. 안티구아 이런 도시의 커피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테말라는 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키웁니다. 그냥 큰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무 아래서 키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커피나무는 이렇게 나무 아래서 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큰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미디어에 둘러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게임을 하느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방해가 그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일하면 잘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방해하는 거대한 것이 그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길에서 걸어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핸드폰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제가 넘어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빠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부딪히고 교통사고 당하고 별의별 일을 지금도 하루에 몇백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와 유혹이 우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뭐 설교가 수준이 낮아서 혹은 설교가 어려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자리가 불편해서 더워서 추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빛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일주일에 이 귀한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이거를 또 다른 것들이 막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끝나고 어느 식당 가지? 자기 어느 식당 갈래? 해가지고 찾아보게 되고, 아무 데나 가서 드십시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신비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가 좀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해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에서 주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십니다. 이 자라나는 씨앗 위에 큰 마음, 내가 이제 정말 이런 마음 먹었는데 금방 다른 것들이 가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저희 집 옆에 있는 옆집의 큰 자두나무는 솔직히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 착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두나무답게 매년 예쁜 자두 열매를 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착하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문제는 자두나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매실나무 위에서 빛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유혹과 염려는 물론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것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 다 나쁜 겁니까? 일 잘하려는 마음, 승진하고 싶은 마음, 그거 나쁜 마음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거 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냉장고 바꾸고 싶은 마음, 그것이 왜 나쁜 마음입니까?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왜 나쁜 마음입니까? 오래된 차를 이제 버리고 좋은 차로 좀 얻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나쁜 마음입니까? 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죄인가 악인가 이렇게만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것은 단순한 질문들입니다. 나쁘거나 죄도 아닌데 우리의 염려와 유혹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가 좋은가,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에서 이것이 지금 빛을 가리고 있는가의 질문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가의 질문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약 모르고 우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저는 이 말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좋은 거는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 좋은 거야. 그래서 막 홍삼을 막 2리터를 드링킹 하시고 막 비타민 C가 좋다고 해서 1000mg짜리 10개를 한꺼번에 먹고, 여러분 그럼 위에 빵꾸 납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도 가끔 영화를 보고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뭔가를 본다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니면 어떤 교회들은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한 것이다, 노래도 듣지 마라, 영화도 보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재밌는 영화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영화를 자꾸 보느라 내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영화는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바빠져서 예배를 포기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위를 가리고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자두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위에 그늘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한 학생이었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가졌던 지식과 지위와 학력과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바뀌었기도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배설물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배설물은 그냥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뭐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설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있었던 건인데 배설물 아까워서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배설물은 아무리 내 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랑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겠다라는 의미의 배설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지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열매 맺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매실나무가 갑자기 바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두나무 가지가 잘리고 바로 그때부터 무성해진 게 아닙니다.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빛을 받고 겨울에 추운 그 날들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햇볕을 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지를 잘라낼 수도 있는 희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다가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 믿어서 잘 돼보려고 교회 왔는데 별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담배를 한번 좀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3일째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3일째 변화도 없는데 뭐하러 끊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끊었는데 일주일 만에 별 변화가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끊고 1년 지나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것이고, 술을 끊고 5년 지나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의미 있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을 받고 빛이 바로 내 안에서 내일 당장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 빛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과감하게 이 열매가 맺히던 자두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빛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나무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 매실나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줘봤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면 이런 비료를 주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 비료를 줘봤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흙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집 흙이 안 좋구나. 마사토도 사서 비율로 섞어가지고 흙도 바꿔줘봤습니다. 물도 열심히 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막 물도 줘봤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매실나무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뭐하고 있니? 내 흙을 왜 바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물은 충분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나무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리고 있던 그 빛을 열어주는 것. 제가 새로운 것을 더하고 지혜로 이 나무를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장 필요한 빛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기만 되는 문제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인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길러야 하니까 좋은 걸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주고 그럼 얘가 좋은 아이가 될 것이다.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아무거나 안 먹입니다. 불량식품 딱 뒤에 성분 봅니다. 성분 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먹이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성분표도 없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올게닉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옷 입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면, 이집트산 100% 순면 이런 거 입히고
플라스틱은 안 쓰고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안전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최고의 선생님들 붙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잘 자랄까요? 어느 부잣집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걸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니? 좋은 거 너에게 다 해주지 않았니?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됐니?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걸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들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태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침체된 신앙, 멈춰있는 신앙, 이 식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도 들어보려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결단, 영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교가 아니라, 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위에 가득한 가림막이 가지들을 치워내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관계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모임에 가고 많은 취미 생활하고 여행을 지나치게 많이 가고, 이런 다양한 가림막이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물론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가지를 잘라내야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내시는데 그 가지를 잘라내야 열매가 많이 맺힌대요.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려나가야, 무엇인가가 없어져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을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료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른 곳에 심는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지를 쳐낸다, 가지를 잘라낸다. 마치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더욱 필요한 일은 이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걷어내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멈춰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제대로 바라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빛, 능력의 빛, 그 따뜻한 빛, 우리를 고치시는 빛,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바라볼 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를 덮고 있는 가시떨기들을 걷어낼 때 어느 날 우리가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문제는 단순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막고 있는 것,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는 것,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것, 내 사랑을 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30, 60배, 100배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와 60배, 30배는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 하나를 심으면 그 열매, 그 나무에서 수백 개의 올리브가 열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를 덮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오늘 걷어내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멈춰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93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실 때에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잡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의 빛을 한껏 누리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 빛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영원토록 그 빛 가운데 자라나는, 그리고 결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선거 후에 여러 갈등과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속히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잡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많은 기근들과 아픔들 속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다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빛 아래 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 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하신 원로 목사님 남은 모든 선교 예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복을 그와 가정과 기업에 내려 주시옵고, 성경 봉독한 아름다운 가정에 주님의 맑은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더욱더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과 수고하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샤인 지저스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주의 빛을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빛을 받으세요. 주님의 빛을. 네,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거 후에 아직도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남아 있고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 잘 해결돼서 반드시 대한민국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멈춰 있습니다.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떨기를 치우고 주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